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병상련은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를 공감해 주는 것을 이르는 말이죠. 또 이와 비슷한 말로는 역지사지라는 말도 있습니다. 역지사지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남을 이해해 보는 태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동병상련과 역지사지 모두 남을 깊이 헤아리고 또 이해하는 것과 관련된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줄 때, 또 우리의 입장을 헤아려 줄 때 이해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면 때로는 마음이 아주 활짝 열리기도 하죠. 이 동병상련과 역지사지는 사람의 마음 문을 여는 마스터 키와도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 주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한편 놀라운 것은 이 동병상련과 역지사지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병상련 하신다고 말합니다. 역지사지 하신다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을 동병상련 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유한한 인간을 역지사지 하실 수 있는가?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지 않으셔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무려 하나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경험을 통해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충분히 공감하시며 능히 도와주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작고 낮은 우리를 깊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가, 공감해 주실 수 있는가? 성경은 말하는 거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며 도우실 수 있으시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히브리서를 계속 설교해 왔는데요.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새로운 이 단락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해 보자면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에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계시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새 언약의 복음이 천사들을 통해 중계되었던 옛 언약의 율법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는 것이 1장의 주요 논지였습니다. 그런데 2장은 그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혈육을 입으시고 우리의 형제가 되신 이유는 바로 형제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직분을 맡으시기 위해서였죠.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우리의 형제로서 맡으신 이 두 직분을 사도와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3장과 4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도로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었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을 안식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앞에서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이 3장과 4장의 주요 주제였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은 예수님이 우리를 두 번째 직분, 대제사장으로서 도우신다는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이 단락이 실제로 히브리서에서 가장 길고
또 어려운 단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도우신다는 단락이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이어지면서 히브리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사도가 앞에서 우리를 이끌며 인도하는 직분이라면 대제사장은 옆에서 또는 뒤에서 우리를 돕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직분의 도움이 모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저 앞에서 이끌기만 하시는 구원자였다면 우리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 무지하고 완고한 자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바 예수님은 우리를 앞에서 이끄실 뿐 아니라 옆에서도 도와주시고 뒤에서도 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도와주신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주제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길게 서술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락의 핵심이 그 초입부인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그분은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단락의 핵심 주제입니다. 분명 이 단락은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이 어려운 내용들, 단단한 음식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정복하기만 한다면, 소화하기만 한다면 우리 믿음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단락도 저와 함께 잘 정복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무엇인지부터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은 제사장의 직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중에 택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그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일이라는 점이 독특한 거죠. 무슨 얘기냐? 본문이 두 가지 예시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물과 속죄제죠. 예물과 속죄제는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은요, 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예물과 속죄제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면서 동시에 사람을 위한 일,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제사장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특별한 중보자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돕고 중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도, 번제를 드릴 때도, 화목제를 드릴 때도 항상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택하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1년 중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백성의 대표로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의 도움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죠. 대제사장의 중보가 있어야지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토록 중요한 진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또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크게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납니다. 한쪽 극단은 자기의와 교만이죠. 어떤 사람은요,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선행과 공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선행을 더 했기 때문에, 종교적인 열심을 더 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보시고 나를 더 인정해 주셔야 한다고 믿는 거죠. 즉,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기의가 하나님과 내 관계를 성립시키는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극단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중보자의 중보 덕분에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복음의 중요한 진리를 망각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의 선행, 우리의 열심,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주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온통 죄로 얼룩져 있어서 도무지 받으실 만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경건과 죄로 얼룩진 선행을 기쁘게 받아주셨던 것은 모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한 중보자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중보자의 도움으로 성립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반드시 겸손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공로와 영광을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께만 돌려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납된다는 진리를 잊어버릴 때 우리가 자기의와 교만의 늪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마치 중보자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처럼 주제넘게 행세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반면 다른 쪽 극단은요, 두려움과 정죄감입니다. 앞의 경우가 자기의로 충만한 경우라면 이제 이 경우는 자기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벌벌 떠는 경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의가 없음을 깨닫고 절망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절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중보자를 더 신뢰하게 하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죠. 하지만 중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이런 절망에서 중보자를 붙드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 절망하기만 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정죄감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과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늘 죄책감 때문에, 정죄감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없고 맨날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달라는 이 두려움에서 나오는 회개만이 반복될 뿐이죠. 여러분, 이런 쪽의 극단도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중보자가 없으면 우리가
자기의로 교만해지든지 죄책감과 정죄감의 늪에 빠지든지 둘 중 하나의 상태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는요 본래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뭘 잘했다고 우쭐할 것도 없지만 뭘 못했다고 절망할 것도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한두 가지를 못했다고 절망하기에는, 죄책감과 정죄감에 시달리기에는 처음부터 우리의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뭐 한두 가지를 더 잘하거나 못한다고 우리의 평가가 바뀔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거죠. 우리는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값없이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다. 값없이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됩니다. 이 진리를 굳게 믿어야지만 우리가 교만에도 정죄감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중보자가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열심이 아니라 항상 중보자의 도움으로 성립된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바로 이 진리를 굳게 믿고 이 믿음으로부터 소망과 담대함을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대체 누구신가?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히브리서의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한번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는 이 중보자, 즉 대제사장의 직분을 누가 취할 수 있는가, 자격의 조건부터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말하는 거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직분은 사람이 스스로 취하고 싶다고 취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오직 하나님만 부르시고 하나님만 임명하실 수 있는 직분이죠. 예컨대 사사기 17장을 보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요, 한 레위인을 임의로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생각했죠. 하지만 미가의 생각은 철저히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직분은 결코 사람이 임의로 세울 수 있는 직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할지라도 임의로 세워진 그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자격도 능력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 예수님도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취하셨다면, 임의로 취하셨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당한 중보자가 되실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께서 친히 부르시고 임명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논리인 것입니다. 이때 히브리서가 인용하는 두 근거 구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히브리서는 이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변호할 때 출애굽기나 레위기가 아니라 시편 2편과 110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변호합니다. 시편 2편 7절은 말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시편 110편 4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이 시편 2편과 110편은요 사실 모두 그리스도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은요
이 시편 110편에 등장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선언받는 엄청난 분이신 거죠. 나중에 이 내용이 히브리서 7장에 더 자세히 설명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론과는 별도의 제사장, 즉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더 위대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분, 왕권과 제사장권을 모두 가지신 왕 같은 제사장,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합니다. 이미 대자도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큰을 붙여가지고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큰 대제사장이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 이어지는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 믿는 거예요.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세우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거죠. 들으면서 너무 당연한 진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 진리가 결코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중세 시대였죠. 로마 카톨릭은요, 예수님 외에도 다른 중보자들의 중보를 믿었습니다. 성인들의 중보를 믿었고요,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중보를 믿었어요. 성인과 마리아뿐 아니라 사제 중보, 사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죠. 이것은 사실상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을 굉장히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지만 불과 500년 전만 해도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는요,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다른 중보자들을 의지해 왔던 거죠. 지금 우리 개신교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혁자들이 피를 흘린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진리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고 또 진리에 희미해질 때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은요, 바로 중보자를 망각해버리거나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중보자를 망각한 경우는 아까 앞에서 설명을 했죠. 또 다른 경우, 중보자를 왜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의지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특정한 목사님을 마치 자신의 중보자처럼 의지합니다. 그 신령한 목사님을 찾아가야지만, 그 영험한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될 것처럼 여깁니다. 다른 목사님은 안 되고 그 목사님만 돼요. 왜? 그 목사님께만 내 기도를 응답시킬 중보의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께 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기도를 받아야 돼요. 성도에게 안수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것은 목사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목사 역시 중보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지, 결코 스스로의 어떤 영성과 자격과 공로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중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진리에 희미해지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사역자가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더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어떤 신령한 성도님도 절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오직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만 응답되는 거죠. 제 아무리 신령하고 영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한 줌의 공로조차 더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간구했기 때문에 결코 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걸 정말 기쁘게 들으세요. 하지만 그 기도조차도 우리 예수님의 중보로 응답되는 것이지 절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특별한 영성이나 오랜 시간 공들여온 공로의 중보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 총회는 2002년에 중보기도라는 말의 사용을 중지하고 도고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보의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해 왔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남을 위한 기도라는 의미로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왔던 거죠. 하지만 용어가 잘못되면요, 얼마든지 이 진리의 개념도 왜곡될 위기에 처합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 외에도 다른 중보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연약한 새신자일수록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납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선행까지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중보자 진리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보자 진리를 떠나거나 왜곡해 버린다면 교회는 곧바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결국 우리 기독교가 믿는 복음은 이 예수님의 중보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굳게 믿고 굳게 붙드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중보자로, 다른 중보자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한 중보자로 굳게 믿고 굳게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그 유일한 중보자가 우리를 정말 잘 도와주실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교회가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중보자들을 교묘히 끌어들이며 의지해 왔던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반면 스스로 중보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너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진리를 배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요. 그런데 그게 도통 우리 눈에 보여야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그런데 그게 도통 우리에게 느껴져야 말이죠. 반면 자칭 인간 중보자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여요. 퍼포먼스도 강력하고 목소리도 엄청나게 거룩합니다. 제스처도 뭔가 있어 보여요. 제가 과거에 이 천주교 미사에 조금 참여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요, 미사에 가보니까 바닥에다가 뭘 자꾸 뿌려요. 연기가 나는 걸 막 이렇게 흔들면서 자꾸 뭘 합니다. 이것도 어떤 선교단체에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자꾸 뭐 기름을 발라줘요. 막 기름을 발라주면서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을 것처럼 느끼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꾸 거기에 끌려요. 야, 이 행위에는, 이 제스처에는, 이 방법에는 뭔가 더 하나님께 잘 응답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다, 미혹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실 수 있는가? 성경은 할 수 있으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엄청 잘하신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도와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경험이 우리 예수님께 있으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증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본문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동정이란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개역 한글은요, 동정 대신 체휼이라고 하는 번역을 선택했죠. 이 동정 또는 체휼로 번역된 이 심파세오는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정보다 체휼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직접 자기 몸으로 겪은 경험을 통해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심파세오죠. 이 심파세오가 심파시, 동정의 어원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동병상련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잘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설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제사장이 우리를 잘 도와줄 수 있으려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죠. 히브리서 5장 2절은 말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해 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볼 때 마치 전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을 본 것처럼 놀라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탄식하는 심령으로 잘 도와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말하는 거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땅에서 받은 고난과 또 시험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게 지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완전히 똑같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완전한 한 명의 인간이셨습니다. 배고프셨고 목마르셨습니다. 추우셨고 아프셨고 찔리면 피가 나셨죠. 또 예수님은 정서적으로도 완전한 한 명의 인간이셨어요. 슬퍼하셨고 우셨습니다. 분노하기도 하셨죠.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아니 더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보게 하라는 시험을, 내 힘과 권세를 과시해 보라는 시험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라는 시험을, 고난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하라는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무렇지 않게 이기셨습니까? 아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시험을 이기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통곡하셔야 했습니다. 매일매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셔야만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기도가 바로 이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한 명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처절하고 치열한 기도를 통해 모든 유혹과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나가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받는 시험과 우리가 받는 유혹을 이해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과 유혹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거죠. 왜? 이 땅에서 보낸 예수님의 모든 인생이 다 시험이고 다 유혹이고 다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죠. 그 견건과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제사장마다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야말로 죄가 하나도 없으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자신의 온전한 순종과 승리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중보자 되심만 믿는 게 아니라 탁월한 중보자 되심도 함께 믿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중보자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은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토록 안전합니다. 우리가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 시험과 유혹 앞에서 캄캄한 무지와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지, 우리 마음이 어떠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잘 이해하세요. 잘 이해하실 뿐 아니라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체휼하시는 거죠. 힘들지? 나도 네가 겪은 그 시험과 어려움 똑같이 겪었단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해한다. 지금 너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상황에 가장 적실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너에게 위로가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십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격려가 필요한 자에게는 격려를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요.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거죠. 또 때로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정신 차리도록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을 때에 따라서 잘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견인하게 하십니다. 이 탁월한 중보자의 때에 적실한 도움과 때에 적실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항상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 탁월하신 중보 덕분에 큰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 자신이 고난 중에도 항상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날마다 의와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는 길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먼저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로, 그 의의 길로 우리를 매일매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항상 도움을 받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하는 모든 요지는 바로 이 탁월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음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이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 우리의 모든 시험의 답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답을 몰라도요,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적실한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가장 적실한 은혜를 항상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항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